여러분, 유다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왕, 누가 제일 먼저 왕이 되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속에서 왕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어떤 지파에서도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오직 유다 지파만 왕위를 이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로 되어 있어요. 12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을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아예 안 나와요.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그만큼 유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은 복 너무너무 커요. 왜 이런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49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 와서 들어라,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예언하겠다. 그러면서 제일 첫 아들 르우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첫 번째로 태어났다,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성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 르우벤의 탁월치 못함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저주가 나와요. 이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모여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도 흩어짐이라는 저주를 받아요. 물론 그 뒤에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흩어지는 것이 복이 되도록 하셨지만 야곱의 예언, 흩어지는 저주는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모여서 살지 못합니다.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영적 인애를 감당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3절부터 7절까지가 세 명의 아들, 빅3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들에게는 저주성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더 이상 큰 복이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복 중에 어떤 복이냐? 왕이 되는 복. 그래서 유다의 후손 속에서 왕이 되는 복이 임한다. 왕은 유다의 후손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집안의 후손. 계속 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용사의 복. 누구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용사의 복.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후손 속에서 용사 중에 용사,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랬지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인 갈렙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갈렙은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들고 험악한 지역 헤브론을 선택해요.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헤브론에 유다가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유다의 땅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용사, 그러니까 갈렙도 용사지만 왕이었던 다윗도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는 용사였어요.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면 물질의 복이 임해요. 그래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산업, 포도 농사가 있고, 그리고 또 목축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포도주가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옷을 포도주에다 빨 정도다. 우유가 많이 생산돼서 치아가
하얗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나와요. 세 가지 복을 다 받아요. 왕이 되는 복, 그리고 용사의 복, 승리자의 복이죠. 그리고 물질의 복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유다가 받는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여러분, 야곱에게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지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과 결혼 못하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해요.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누구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생 당시에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복을 받아요. 왜 이런 복을 받을까? 거기다가 여러분, 유다는 복받으면 안 될 것 같은 행동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38장 말씀을 드리면서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38장은 뜯어내도 흐름상 문제가 없다. 근데 길을 쓰고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 유다의 부끄러운 흔적을 남겨주고 있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깊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을까?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분명히 불량했어요. 출생도 그렇게 남처럼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신약 성경에서도 엄청난 복.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유태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읽으니까 유태가 된 거고요. 주이시, 여기 여러분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 그러니까 그냥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지난주에 야곱이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리고 잃지 않고 도로 다 찾아요. 야곱의 말년이 행복해져요. 희생적 고백. 잃게 되면 잃지요.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유다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희생적 고백, 오늘 우리가 추적을 해볼 겁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이 10명의 남자들을 보고 총리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총리 앞에 가서 너희들은 분명히 이집트를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그렇게 총리 요셉이 몰아세워요.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몰아세우느냐?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형제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우리가 그때 너무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을 사러 온 그들을 압박한 요셉, 그에게 형제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 내력을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고 우리가 12형제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없어지고 집에는 막내 베냐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이 요셉, 둘째자 막내가 베냐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지니까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편을 알고 있는 요셉이 너희들이 인지를 한 명 남기고 가서 베냐민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그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형제들이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하자 아버지가 통곡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안 돼! 근데 버틸 수가 없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래서 결국 잃게 되면 이리로다. 지난주 고백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양식을 다 채워서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군사들이 쫓아와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우리 총리의 은잔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훔쳐간 자가 발견되면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곡식 자료를 다 뒤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여러분, 형제들은 정말 사색이 됐죠.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자, 은잔 훔쳐간 베냐민만 남고 나머진 다 가. 여러분, 유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 그러는데 유다가 담보가 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이때부터 나서서 요셉 앞에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4장 몇 절이에요? 33절. 내가 주의 종이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감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상인에게 팔았던 이 무자비한 형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안 가면 죽어요 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는 내가 대신 그래서 아버지의 고통 이걸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잡히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베냐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많이 달라진 형제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어서 막 빡빡하게 살다가 나이 들면서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덜 갖고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유다의 태도 앞에 요셉이 감격스러워했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도 살아있고 아무 손실도 없이 12아들과 다 함께 이집트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막을 야곱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못된 자식이었던 유다, 그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계속 실패하고 계속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거 한 번만으로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한 번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내가 싹 지워버릴 것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억력이에요. 잊을 것은 확실하게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러분 잘못했어도 싹 지워주세요. 문제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도 나는 죄책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고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다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싹 잊어주시고 잘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잘못들 싹 덮였어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했던 유다에게 어마어마한 복, 성경 역사가 바뀌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복 받기는 원하는데 복 받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앙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재앙 만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선택,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옵션 중에서 나는 어느 걸 잡느냐? 이게 정말로 복 받을 일일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기보다 어느 쪽이 내게 유익하냐, 어느 쪽이 유리하냐, 어느 쪽이 내가 편한가, 이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복 받을 것은 놓쳐버리고 복 받지 못할 일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떡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때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겪었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당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미션이에요, 미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패션, P-A-S-S-I-O-N이 아니라 미션, M-I-S-S-I-O-N.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돈도 들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시간도 써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자존심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짊어지고 가면 주님이 주신 영광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될게요, 내가 대신 짊어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한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를 각오하면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 등에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다가 받은 복 그랬더니까 왕, 그리고 용사, 그리고 부자, 이렇게 요약이 되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야 복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복이다, 힘이 세야 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뭐냐? 유다처럼 내가 희생할게요 라고 선택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남들을 하기 싫어하는 일 제가 할게요, 이게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선택하고 나니까 복의 결과들이 오는데 물질적 복도 오고 물질의 풍성함도 오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부자여야만 복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복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힘든 일을 감당하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꾸준히 일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더 커지고 우리가 더 편안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편안한 길이 있는데 기꺼이 자기 희생적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산조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1906년에 시작된 교회, 내년에 1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1922년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얼마든지 월남해가지고 편안한 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포기해버리셨잖아요. 북녘 땅에 천만의 형제를 두고 갈 수 없다, 기꺼이 북녘에 그냥 남은 거예요. 그리고 1950년 10월 18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조만식을 총살하고 갔어요.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랑 다 보낸 거예요. 부인하고 자녀들 가서 공부시켜라.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형제를 두고 갈 수 없다, 힘든 길 선택하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세요?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신 그분도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 믿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켰기 때문에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에요.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이게 있었던 거예요. 14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그리고 해방된 지 80년, 그리고 이만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진정한 주춧돌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죽을지라도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1995년 12월 25일 제가 산정님께 부임하고 첫 성탄절에 천국 가신 장기르 장로님, 지금도 복음병원 옥탑방 흔적을 남겨놓으신 그분은 자기 집 한 채도 없었지만 평생을 희생하고 그분의 희생의 중요한 동기가 뭐냐? 북녘땅에 두고 온 내 아내와 5 남매들,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 섬기면 북녘 땅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자기 희생적 삶 뭡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해지는 거예요. 유다가 많은 과거의 잘못이 있었지만, 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유다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유다의 후손 속에 변하지 않는 왕권과 승리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고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용을 쓰지만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딸아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요새 집에 와 있는데, 어제도 그래서 제가 몇 시간 못 잤어요. 빵빵 울어대는데,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뭐 1시간에 한 번씩 그냥 깨서 울고 달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 희생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젖을 먹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육아를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도, 그래서 돈 들어가니까 결혼하지 말자, 돈 들어가니까 아이 낳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누리게 될 기쁨, 감격, 아이를 낳아서 누리게 될 보람과 즐거움들은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면 너무 빠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척박한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일반적으로 얼마나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문장입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신앙, 사실 여러분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훨씬 몇 배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는 게 우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이어야 돼요. 사실은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감격 속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게 하실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이 신앙, 이 기대, 이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데 죽지 않으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런 나에게 주실 기쁨과 감격의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